기사와 이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내 체험과 어떤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앞에서도 결국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지 우리가 귀신을 쫓고 병을 나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23절에서 분명히 말세가 되어지면 결국 24장 23절에 보게 되면 거짓된 말을 가지고 속이는 모든 사람들은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할 것이다. 결국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제 미혹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전하는 그리스도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안 돼요. 예. 제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와 육체의 비밀이 없는 가운데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의 어떤 이 차이점을 모르는 가운데 네 가지 세례를 모르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그분들은 문자만 그리스도고 또 다시 예수를 사람들에게 영접시킵니다. 만약에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제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만났다면 그리스도를 영접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영접을 정확하게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영접시켜줘야 돼요. 네. 그런데 그들의 입술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 그러고 결국은 예수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요. 그러니 그게 아까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건 다른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정말 잘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제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와 같으려면 첫째 육체의 비밀이 있나 없나를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거는 다른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이 육체의 비밀만 사람들에게 그냥 깨닫지 못하게 하면요 다 자기가 배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은 이제 거기서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묻는 게 기독교도 육체의 비밀이 없고 또 천주교도 육체의 비밀이 없고 불교도 육체의 비밀이 없고 또 마음에 또 육체의 비밀이 없고 종교 세계에서는 이 육체의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이 십자가의 도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예. 그래서 생명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육체의 비밀이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 네 가지 세례가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복음 안에 홀리 스피릿과 더 스피릿, 푸뉴마와 하기오스 푸뉴마가 다른 점이 제가 전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고 요한일서 4장 1,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이 영이 그리스도 영인지 아니면 귀신의 영을 가지고 아까 마태복음 24장이 말하는 것처럼 귀신의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지 이걸 여러분이 영분별은 여러분 스스로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했던 이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정말 어떤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임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기사와 이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면 그 배우는 1000% 막입니다. 내 체험을 가지고 성경을 엎어서 전하는 것도 1000% 막입니다. 내 체험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눈을 뜨고 정말 이 복음을 받아서 진짜 우리 가운데 알려줬던 이 로마서 10장 17절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세계, 결국 뭡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인데 이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사람이 가르치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누가만 전할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을 진짜 생명으로 가져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체험은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도요, 엄청나게 하는데 그 체험 얘기 잘 안 합니다. 뭐 기사와 이적 한 거 엄청나게 행했어요. 그래도 안 합니다. 왜? 그것은 자기와 나하고 그 사람하고 1대1의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를 준 거예요. 예,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그걸 간증하라고 준 게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정말 자주 하면 안 되고 그거 차질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미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 형성이 돼 있어요. 기사와 이적이라든가 내가 영적 체험을 했다든가, 부득불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삼층청에 갖는 것을 부득불 14년 동안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부득불 해야 될 경우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그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미 여러분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그 얘기로 그냥 자기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체험을 넣고 그냥 또 자기가 좀 깨달은 말씀 갖다 넣고 이래서 그냥 이게 하나님이라고 알리지만 그것은 다 그 배후에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28절까지가 이 주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는데, 그게 바로 가이사 빌립보 지방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왔을 때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이걸 물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요. 예, 이걸 이해한 사람이 마태복음 22장 42절에 그 다음 인자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로 물은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 이 답을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예. 근데 지금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와의 질문과 지금 마태복음 22장 42절에 와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요, 어디가 더 초보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이 이게 초보예요. 초보.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42절은요, 이건 중급 단계에서 물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근데 초급을 모르는데 어떻게 중급 대답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왜 16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22장 가서 이 중급 단계를 물었었던 것처럼 16장 13절에 보면 이 인자에 대해서 분명히 물었어요. 우리가 이 인자를 이제 빌립보서 2장이 7절에서 말하는 이 인자는 누굽니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뭐같이 된 사람이에요. 사람처럼 된 게 인자예요. 사람 인자라고 해서 사람과 같이 된 하나님.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예수를 우리가 뭘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인자를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인자를 인자로 알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돼요. 예. 인자를 인자로 알면 이게 육신으로 온 이 몸의 하나님을 우리가 부정하는 게 돼요. 예. 그래서 인자를 인자로 알면 안 되고 인자를 그리스도라고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이 초보 단계에서 이해를 해야만이 돼요. 예, 이게 성경에, 근데 이 안에 육체의 비밀이 없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할 수가 없고, 예, 네 가지 세례가 없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복음 그리스도 안에 이 비밀이 들어있음을 제가 알려주는 게 초창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강조했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결국 육체의 비밀 가장 강조했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세례, 예. 그 다음에 이제 영의 법을 내가 조금 알렸는데,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안에 있어야만이 그게 그리스도가 맞아요. 성경적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이게 빠진 가운데 문자만 가진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면 그건 다른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아까 24장 23절에서 이 그리스도가 마지막은 미혹의 이 대상이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할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요 미혹이 되는가 몰라요. 그런데 저자들은 말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그리스도의 또 다른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이 전할 건데 앞으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영분별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영분별 잘 하셔야 돼. 그들이 전하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줬던 무슨 비밀? 육체의 비밀. 몇 가지 세례? 네 가지 세례.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없으면 그것은 무조건 그 그리스도는 다른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돼요. 마지막은요. 그래서 영분별 잘 아시고 영의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거기서는 조금 더 나가서 아는 세계예요. 그래서 적어도 육체의 비밀과 네 가지 세계 정도는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이 전하는 그리스도가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가 영접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영분별하셔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이 두 가지와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복음 안에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체험을 가지고 다 그냥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그리스도 영접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게 있다고 그려놓고 사람들한테는 예수 영접시켜요. 예수 영접시킨단 말이에요. 그냥 가서는요. 예. 그러니 그들이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는 다른 그리스도. 그래서 24절에 알려 그들은 이 제가 얘기하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기사와 이적, 결국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체험과 자기가 정말 귀신을 쫓아보고 병을 나서보고 진짜 말 그대로 능력을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토대로 그냥 만나면 그 사람들은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 저런 얘기는 자기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그건 사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득불 말하려면 해야 되겠지만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저는 제 간증, 가장 중요한 간증을 제가 안 하잖아요. 지금도요. 예. 안 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이 제가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가 사람한테 배웠나 누구한테 궁금한 게 참 많을 거예요. 예. 어떻게 해서 도대체 이 복음을 알게 됐지? 전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아니면 어떤 체험을 했나? 되게 궁금한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할 시간도 없어요. 할 얘기는 많지만 그 얘기 할 시간은 그거는 저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관계를 준 체험이에요. 그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그것은 내 자랑밖에 안 되고 그것은 다 쓸데없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가든 막 기사와 이적을 체험한 이런 경험을 하고 간증을 하거든 다 그냥 딱 한마디로 생각하시라니까. 한번 고백하면 다 쓸데없는 얘기다. 딱 그 얘기가 정답이에요. 허송 시간 보내는 거예요. 예.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증거해 줘도 시간이 부족할까 말까 할 정도인데 무슨 자기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그걸 늘어놓고 얘기하나 말이에요. 부끄럽게. 사실 그건 부끄러운 얘기예요. 예, 그렇게 느껴지셔야 돼요. 예.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뭐 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얘기부터 먼저 그냥 다 너절하게 얘기하는 거야. 표적 기사가 이적한 거. 예. 그걸 가지고 그냥 그리고 말은 또 성경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또 그리스도 얘기해야 하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영접시킬 때 가서 자리 가서 보니까 누구 영접시켜? 예수. 이게요 진짜 놀라울 일이에요. 이게 귀신 신나라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와 이거 22장까지의 그 여정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16장 13절에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여러분 예수를 알면 그거는 완전히 마귀에게 미혹된 거라니까. 그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 여기에 정답을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인류 최초 누구야? 그 베드로야. 베드로 한 명만 여기에 정답을 그것도 베드로도 지가 알았어요. 아버지가 알게 했어요. 그러면 그냥 컨닝으로 하나 안 거야. 그냥 그 다음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이제 너 얘기하지 마. 그리고 내가 이제 죽으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아이고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이 사단아. 자,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는 가장 중요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해 저 인자가 그리스도란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육체의 비밀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니까. 네 가지 세례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럼 법이야, 법. 예. 그래서 그게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없다면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저 그리스도예요. 예. 다른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를 전할 때는 절대로 가지 마라.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한 게 지금 마지막 때의 성경이에요. 예. 그리고 14절에 보세요.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가로되 세례 요한, 예? 들으는 엘리야. 그러니까 묻어대고 지가 은혜 받은 뭐 엘리야한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같으면요 누구라고 얘기해요? 엘리야. 세례 요한한테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세례 요한. 이런 거예요 이게요. 에레미야로부터 또 감명을 많이 받았네. 그러니까 에레미야. 예. 그냥 여러 가지야.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15절을 보세요. 그래 우리 주님이 가라사대 그럼 베드로한테 물은 거예요. 넌 누구냐 그러면. 예. 결국 엘리야다, 여기다 에레미야다, 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인자가 인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예수라는 얘기야. 예. 그런데 16절에 베드로가 유일하게 인자가 누구냐고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증거입니다.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고 해서 지 고백이 아니라 그 세계에서 생명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인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돼요. 저 질문이 왔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왜? 이 고백이 되려면 그 안에 이미 생명이 뭐 해 있어야 돼? 들어와서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들어와서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 인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는 지금 깨달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대답하면 그건 틀린 거고 이미 생명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돼서 인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아는 겁니까요? 예? 17절에 보면 결국은 이 베드로가 안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알게 돼요? 성령으로 알게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알게 돼요. 왜? 저 때는 성령이 오지 않았고 지금은 왔어요, 안 왔어요? 이제 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성령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비밀을 다 알려주고 20절에 내려가니까 우리 주님이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요? 십자가 가기 전에 예수를 보고 왕관 씌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냥 알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야. 뭐가 될 때까지? 그리스도가 될 때까지 참아라, 말하지 말아라. 예?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보고 그냥 마음 아파만 하면 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속으로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래도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도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알아도 참아야 돼요. 예, 알아도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 가기 전에 참지 않고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토해내는 게 그게 그 배우가 누굽니까요? 마귀야, 그게 사단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걸 이러지 몰라,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얘기하자 이제 우리 주님이 그 다음 말씀을 하나 가르쳐 줬어요. 21절에 결국은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죽을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아니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고 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예. 그죠? 그러면 무슨 얘기? 이제 얘기를 안 할 줄을 알고 이제 한 가지를 알려준 거잖아. 그치? 약속을 한 거잖아. 이렇게 보면, 야, 너 비밀 지켜야 된다. 얘기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비로소 가르쳐 줬어요. 한 가지를. 그러자 22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는 느닷없이 여기 있어 그냥.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절대로 안 된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누굽니까 지금요?
이게 바로 십자가 가기 전에 예수를 둔갑시킨 자들의 배후의 세력이 사단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 이거를 진짜 이해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람의 실력으로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복음 4장 6절의 능력을 준 그 능력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자기한테는 먹을 것을 많이 줬지. 뭐야, 큰 집도 주고 큰 교회도 주고 뭐 그냥 돈도 많이 줬으니까. 예.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알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의 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좋고 아무리 그런 어떤 명예가 좋아도요, 이게 마귀에 하는 일이고 이게 내가 마귀에게 속는 일이라면 할 사람 없어요. 아무리 돈 가져와도요. 왜? 구원 문제는 그런 거가 타협할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받아요, 안 받아요? 그냥 받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 충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귀 하나님인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정확하게 스토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마태복음 16장 23절이 왜 사단이라고 했느냐? 베드로 보고 가면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거 보면요, 베드로가 사단인 줄 알아. 아니, 베드로는 사람이야. 아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니까. 근데 그 안에 누가 들어오니까 이제 여러분요, 원수가 돼요. 그 안에 누가 들어오니까? 더러운 귀신의 영이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야,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복음을 받기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 복음을 받기 전에 어떤 체험을 많이 하면 이거는 진짜 아주 복음 받기 힘든 저주예요. 그 체험을 마귀가 시킨 거라니까요. 정말 니고데모 같은 아볼로 목사 같은 분도 들어 있겠기는 있겠지만 그거는 가문에 정말 콩나기 1억 명 중에 한두 명 나올란가 모르겠어요. 1억 명 중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하지 않은 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거를 하면 그놈이 써먹기 위해서 경험을 줬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말씀보다는 지가 체험한 거를 많이 얘기를 하고 그걸 자기 자랑으로 하나님으로 내세우고 말씀 가르칠 새가 어디 있어요. 결국 말씀도 없으니까 그거 하는 거야 그냥.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배후의 세력이 사단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이 복음의 방해가, 귀신들은 몸이 없기 때문에 직접 자기들이 그냥 이 방해를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없어서요. 예, 능력은 대단한데 귀신이 몸이 없으니까 방해를 못하니까 사람 세계 와서 이거를 방해하려고 하면 이게 누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그게 사람 속. 그래서 그게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귀신들의 믿음이라는 게 그 귀신이 들어가면, 예, 귀신들이 믿고 뜬다 그랬잖아, 그죠? 예, 결국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장악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복음을 딱 전해봤더니 이제 이게 안 받는 거예요. 예, 이게 안 받는 거예요. 정말 니고데모 같은 아볼로 목사 같은 이런 사람들 같으면 내려놓고 브리스kel라 아굴라가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서 깨닫는데, 백의 모든 사람들이 이 귀신이 믿고 자기 안으로 들어와서, 아까 마태복음 16장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사단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뭐가 있으니까 사단이 들어왔습니까? 육체의 옛사람이 있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예. 옛사람이란 죄의 몸이 있으니까 들어온, 그것이 창세기 3장 14절에 그 옛사람의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종신의 시간 동안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그냥 뱀에게 준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이게 있으니까 귀신은 자기 먹을 거리가 사람 안에 있으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야, 내가 귀신이다, 내 말 잘 들어라, 이러면 그거 받아들일 사람 아무도 없지. 뭘로 와?
돈으로 오죠. 명예로 오죠. 이 세상에 그냥 자랑으로 딱 오니까 그냥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 딱 세 가지야. 이거를 갖다 주니까 그냥 잡아 낚아채는 거예요. 그게 예뱀인지 막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종이 됐어요.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편 둘째 편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복음 깨닫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조상 다윗이 입을 위탁해서 영어로 말했는데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다 허사를 경영한다. 왜 허사입니까? 육체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 때문에 그래요. 예, 다 허사예요. 헛되고 헛된 삶이에요. 예. 그런데 그럼 헛되고 헛된 삶으로서 그냥 거기서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좋은데, 이제 마귀가 준 그 능력을 맛보고 마귀가 준 것을 누리고 마귀가 준 것에 대해서 내가 종이 되어 있으면 25절에 뭐예요? 밥값을 해야지. 누구의 밥값? 마귀 밥값을 해야 되니까 여기 보세요. 이제 주의 종 다윗의 입을 위탁했다. 26절에 딱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밥값을 해야 되잖아. 받았으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뇌물이라는 것은 목적 없이 줘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거야, 뇌물은. 그러니까 뇌물 받았으면 뇌물값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것도 귀신한테 능력 권세 받았으니까 써먹고 이제 자기도 지금 좋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뭐 그냥 큰 집에 가 있고 큰 집에 살고 대통령까지 되고 그랬다면 이제 밥값해야지. 그러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나서서 함께 하나가 돼가지고 모여가지고 야, 우리 누구와 누구를 대적하자. 주와 그리스도 대적돼 있잖아요. 예수 대적요? 아니요, 여러분. 귀신 마귀는, 우리는 IQ가 여러분 기껏 해봤자 뭐 100한 2, 30이지만은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타락하기 전에 이 그 첫째 하늘의 45억 년 세계에서 짐승들은 IQ가 내가 최하가 얼마라 그랬어요? 500까지, 300에서 500이라 그랬잖아. 예. 그러면 지금 우리 IQ 120 이거하고 비교가 돼요? 개미 안 되는 거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주는 그 세계에 복음 받기 전에 저렇게 군왕이 된다든가 관원이 된다든가 지도자가 되고 그냥 너무 모든 것이 잘 풀어졌으면 결국은 지금 이 시대 와서는요,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함께 전하려고 그냥 손잡는 게 아니라 뭐 할까요? 대적. 예.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감추었던 이 십자가 도가 이제 나왔다는 것을 잘 알고, 참 이 복음을 안타깝게도요, 뭐 많은 사람이, 물론 아직은 제사장들을 부를 때니까 뭐 많이 안 나오겠죠. 많이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제 멜기세덱 2030을 준비하고 있는 이 2020년 정도에 와서는 3차 전도 여행 여정도 마지막 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유튜브 방송도 제가 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또 2021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가야 될 2030 멜기세덱의 10년의 사역은 참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정말 기억에 남는, 또 우리가 많은 어떤 경험을 할 거예요. 그런 안에서 주님 오십을 제사장의 직무로 이제 7명의, 계시록 5장 6절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7명의 보냄을 받은 이 무지개 안에 실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것을 향하여 온 땅에 이제 보냄을 입은 사람들의 일들이 2021년도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제가 유튜브로 복음을 전해서 이걸 뭐 초보 단계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소망이지만 그것은 주님이 결정할 일이고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에요. 단지 제 소망에 불과하고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안에 그냥 열심히 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과 복음 안에서 오늘은 여러분과 우리가 그 교재 보면 예수와 그리스도의 그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우리가 관건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씨하고 열매가 불가불 하나지만 이게 뭐가 되면 달라져요. 열매가 돼가지고 유전자가 형성되면 씨하고 열매는 같아, 다른 점이 있어. 그때 가야 다른 점이 있어요. 푸르푸르 할 때는 다른 점 없어. 예. 열매가 되면 다른 점이 있어요. 씨하고 열매가 다르구나. 예, 이게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에게 다른 점을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가서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우리가 그 17절에 보니까 41대 42대를 지금 우리에게 나누어 주잖아. 그렇죠? 이게 41대와 42대의 비밀인데, 결국 41대는 지금 성경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42대 답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리 세려봐도 41대야.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나와서 이 복음을 전해줘서 완성된 열매 안에 씨 그리고 열매가 달랐다. 결국 41대라는 율법 아래 온 예수님과 이제 우리에게 생명이 된 42대 그리스도가 다른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전자가 완성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제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는 걸 누구에게 주면요, 의미 있어요, 없어요? 10%는 걸 받아가지고 백날 10%는 걸 받아봐 10년 되고 100년 돼도 거기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요? 농사가 돼요? 잘못 받은 거야, 그치? 그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유전자가 완성된 10%치 않은 그 열매를 통하여 형성된 씨를 준다면 이거는 변화가 생겨요. 왜? 이 씨는 갖다가 심으면 똑같은 걸 또 거두 안 거두? 열매가 맺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세계에 이제 우리가 완성된 생명 그리스도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전해줘서 그 예수 믿는 자가 이제 완성된 생명 그리스도를 42대로 41대 예수 42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씨하고 열매가 다르다는 완성된 이 세계에서 이해를 하고 이 씨를 받으셔야 돼요.